안녕하세요. 예, 한 주간을 잘 시작하셨는지요? 요즘 이제 팬데믹의 아래에 있는데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이 바이러스, 물론 역사를 보면은 아, 스페인 플루 같은 그런 바이러스 또 흑사병 뭐 이런 것들이 창궐했던 적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죠. 올 초에만 하더라도.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일도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순간에 은혜를 누리며 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.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본문을 가지고 오리와 심리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텐데요. 우리가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할 때 우리가 고발하다 헬라어로 크리노 이것은 단순히 뭐 민사소송, 형사소송, 뭐 세상 법정에서 뭐 고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렇게 했어, 이렇게 하지 않았어, 왜 이렇게 했어,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,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 고발하다의 참 뜻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. 마찬가지로 오늘 억지로라는 그 앙가리오라는 헬라어는 뭐 그냥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뭐 억지로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의 어떤 조항을 내밀어서 자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또 교회를 섬기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. 꼭 이렇게 해야 돼. 네가 힘들어도 순종해야 돼. 또 이런 말씀을 실생활에서 적용을 해야 돼. 뭐 이렇게 해야 돼. 이런 어떤 율법적인 그런 강요하는 것을 억지로라는 말 속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오리와 심리는 과연 무슨 뜻일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밀리언이라는 것인데요. 요즘에 밀리언 그러면은 100만이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천이었어요. 천. 천이었는데 그 밀리언이라는 그 단어 앞에 헤이스라는 즉 한천이라는 그 한이 빠져 있더라고요. 우리말에는 헬라어에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왜 이게 한천이 갑자기 오리로 되었느냐 보니까요. 이 그 뒤에 나오는 단어 동행하고라는 우리가 해석되어 있는 그 동행을 굳이 거리상으로 이제 어딘가 동행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길을 어느 선까지 어느 곳까지 가는 것을 말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거리로 나타내다 보니까 어 천을 천걸음으로 해석을 해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성인이 천걸음을 떼면은 거리가 얼마나 되나 대충 측정을 해 보니까 한 1마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. 근데 그 1마일은 1.6km인데 우리가 심리가 4km잖아요. 그래서 그 심리의 반틈 오리가 2km쯤 되니까 얼추 1마일하고 오리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걸 오리로 번역을
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동행하고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휘포스 어디 아래에 그냥 있는 거예요. 뭐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뭐 같이 손잡고 어디를 가고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디 아래에 어떤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올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상당히 좀 번역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은 이 밀리온이라는 이 천이라는 원래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브리 그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가 알레프입니다. 알레프. 그 알레프는 이제 황소 모양을 하는데 그 보면은 뿔이 두 개 있는 이런 황소 모양을 하는데 가장 강한 동물을 나타내었죠. 그 당시에.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나타내었던 것이죠.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알레프의 이 그 숫자의 어떤 개념이 그 안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, 그리고 하나는 천이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의 근본이신 제1되는 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를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천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아마 우리가 1,000번 제사를 드렸던 인물이 나오죠. 어, 다윗인가요? 솔로몬의 1,000번 제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이 천이라는 것은 어떤 완전한 어떤 숫자를 나타내더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천이라고 했을 때 한천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, 하늘나라와 관계되는 것, 즉 어떤 진리와 관계되는 것을 천으로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것이 한천이고 어,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 이 천이라는 게 나오게 되었을까요? 문제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억지로라는 앙가류어라는 그 단어에서 보다시피 무엇인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부여잡고 뭔가 억지로 해서 얻는 어떤 하늘나라, 어떤 진리, 어떤 율법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취득하게 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가짜 하늘나라라는 것이죠.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. 그것이 한천이라는 것입니다.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?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자유스럽게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적이 더 많습니까?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뭐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.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습관에 따라서 또 때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은 어떤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은 또 강요에 의해서 했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붙들고 살았던 또 추구했던 것이 과연 그것이 진짜 진리였을까요? 정말 하늘나라였을까요? 아니면은 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부단히 수양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붙들려고 했던 붙들었던 이 땅에 속한 어떤 진리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어떤 가짜 그런 진리였을까요?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. 이 올이라고 번역된 한천, just 헤이스 밀리언, 한천. 자, 거기에 반해서 자, 누가 그러면은 이 땅의 것이 진리다. 자기가 노력해 가지고 자기가 부단히 성취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것들로 자기 나름대로 하늘나라,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할 때에 심리로 이렇게 번역이 된 듀오라는 것은 짝이잖아요. 그죠? 두 개, 듀엣 그럴 때 우리가 이중창 뭐 그죠? 그래서 듀오 여기에서는 듀오
밀리언이라고 해야 되는데 또 밀리언이 여기는 생략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천 이것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. 물론 영어 성경에는 당연히 오리가 1마일로 돼 있으니까 여기는 2마일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.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몸부림쳐서 붙들려고 하는 이 땅에 있는 가짜 그 하늘나라, 가짜 진리를 요구하고 그것이 다인 양 얘기하고 떠드는 자들에게 그것이 정말 가리키고 있는 하늘의 진짜 하늘나라, 진짜 진리를 그거와 짝이 되는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하늘나라의 그 참 진리를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. 그걸 소개하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이죠. 도대체 어디서 오리와 심리가 나오게 되면 이 어디에서 이 휴머니즘적인 또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? 그래서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다시 이 말씀을 살짝 한번 어, 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.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이 본문 말씀은 또 누가 너로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며 종교 생활을 강요하면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복음을 보여주고 하늘의 복음을 소개하고 또 누가 너로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며 그 율법의 행위로 붙들었던 이 땅의 가짜 하늘나라 거짓 진리 그것을 자꾸 참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너에게 강요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할 필요 없이 그저 하늘의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소개하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정확한 어떤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되어야지 그 전에 했던 속옷과 겉옷의 비유와 오른편 뺨과 왼편 뺨의 그 비유의 그 맥락이 쭉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그 복음하고도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나아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. 그래서 왜 이 구절이 필요하냐?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하다라는 것은 자, 내게 구하는 자에게 할 때에 구하다라는 것은 아이테오 그 헬라어로 보면 아이테오인데 이것은 무슨 세상적인 뭐 물질이나 뭐 어떤 반찬이나 음식이나 뭐 또 시간이나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하고 반드시 관계되는 그런 것을 구할 때에 아까 조금 전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늘의 그 어떤 진리, 하나님의 은혜,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막 구하는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 무조건 주라는 것입니다. 무조건 그러한 자들에게 이 복음, 이 참 진리를 소개해 주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라는 이 꾸다라는 다네이온이라는 헬라어는 무슨 우리가 무슨 뭐 빚질 때에 또 빚을 내서 뭐를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구원, 그 은혜, 그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꾸는 것처럼 요구를 할 때에 그것을 그냥 무조건 주라는 것입니다. 거절하지 말고 반드시 주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
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하면 참 진리를 구하면 그것을 아낌없이 소개해 주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요구하면은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. 물론 우리가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거절하지 말고 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. 즉 이전의 나의 모습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 종교인이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율법적인 것을 요구하고 자기의 열심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강압을 하고 또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저들을 비난하지 말고 핏대를 높일 필요도 없이 조용히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도 그러한 자였고 또 지금도 그러한 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땅의 그 가짜 진리 또 가짜 하늘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참 진리, 참 하늘나라,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무조건 잘못됐다. 그것은 무조건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그것들이 정말 가르키는 그 하늘나라 그 참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. 자, 이제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이 비유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한번 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결론은 다 내렸지만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왼편밤, 속옷, 오리 이런 것들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인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자녀를 키울 때라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에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뭐 법을 따지고 법적으로 하자하는 그 치고 제대로 된 것이 없잖아요.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목사 중심의 교회에서 또 교회의 관습과 전통 그런 것 또 교리 기독교 사상 이런 것들만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참 자유함이 없고 늘 어떤 억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이런 것을 무조건 무시하자라는 것은 아니죠.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은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 또 이 땅에 있는 그 가짜 진리, 가짜 하늘나라를 통해서 참 진리, 참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구나라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복음적인 것, 오른편 빰, 그죠? 참 진리죠. 그도 은혜죠, 은혜. 그죠? 그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그것 위에 겉옷으로 은혜로 그 죄가 가리운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겉옷으로 그걸 그냥 가려줘 버리는 것입니다. 그리고 심리라는 것은 아까 그 가짜 진리, 이 땅에 있는 그런 가짜 하늘나라를 자꾸 요구하고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그것이 짝이 되는 참 진리, 참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계속 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자 이런 어떤 단순한 윤리나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또 물론 그렇다고 도덕 윤리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이 땅의 도덕 윤리를 잘 지켜야죠.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죠. 잘 지키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정말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참 진리를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. 요즘처럼 이렇게 팬데믹이 판을 치면서 우리의 그전에
생활했던 그 생활 리듬이 다 깨어져 가더라도 이 가운데서도 이런 진리의 말씀, 나는 땅에 속한 자인가?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인가? 나는 거짓 진리를 참 진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? 나의 나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어쩌면은 나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? 이런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이 되겠죠, 요즘이.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, 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